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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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에는 좋은 기억도 있을 것 같고 또 좋지 않은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은 기억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고 또 좋지 않은 기억은 빨리 기억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은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나쁜 기억은 많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두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라고 할 때에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한 고별 설교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기억하는 하나님, 또 2세대는 그 자녀들이 기억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좇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고 또 기억할 것도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난밤에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방금 낮에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자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집회에서 강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면 듣는 회중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왜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광야 40년 동안에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거 당연히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필요한데 물 걱정하지 않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아말렉 적군을 물리쳐 주셨는데 당연히 물리쳐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감사가 변질되면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감사가 변질되면 교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신앙이 되는데 감사를 잃고 은혜를 잊으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눈으로 기억하고 머리로 기억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망령된 생각을 갖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하며 살아라, 마음으로부터 감사해라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라도 부모도 자녀도 집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적인 감사가, 실제적인 감사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림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줄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지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놓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이다, 하나님을 잊는 모습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당장 탐심이라는 욕심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면 감사는 나오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고백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신앙이 되고 삶이 되고 내일의 복을 열어가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믿게 된 것,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믿을 때 구원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잊는다면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잊는다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에는요,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의 불뱀과 정갈이 또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여 먹게 해주셨습니다. 고단한 백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부모님이 돌보듯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추위와 더위도 막아주시고 원수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손으로 벌어들인 재물 같지만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없어서 어떤 분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건강이 없어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한 결과를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하여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으로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신 이도 요하시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더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백성이지요. 하나님은 이 신실한 언약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실천함으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보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감사절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는데 미리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매일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1년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함께 감사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실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변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감사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복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감사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기억하는 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궁핍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영육간에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육이 풍성해집니다. 감사해서 굶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니까 감사할 여건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낼 때에 하루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특별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심령의 공고함이 없습니다. 심령의 공고함을 고쳐주십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의 하나가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서 마음이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마음이 곤고한 것, 마음이 병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귀한 약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져주십니까? 신앙이 살아있을 때 만져주십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이 뭐냐면 오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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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 마음의 고통과 고민거리와 우울함이 사라지면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감사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축복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호주머니가 비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들은 텅 빈 지갑을 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봅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살아갈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손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하셨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 되십시다.